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구름이 저녁이면 형성돼서 새벽에도 비가 많이 오고 낮에도 비가 지금 계속 폭우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남쪽에는 비가 안 와서 너무 덥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계속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이래로 가장 비 피해가 심했던 게 노아의 홍수 때죠. 지금 중국을 보면 굉장히 폭우가 한 2달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서 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고 또 수재민만 해도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려면 약 한 15조 그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이게 비가 내리다가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가물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수제를 많이 입어서 손을 댈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마 막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태풍도 이렇게 구름이 형성돼서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겹겹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구가 폭우와 또 이런 땡볕에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찾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 보면 참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한 100여 분이 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노아의 때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를 도와서 믿음 생활할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도 한 가족만 예수를 믿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작게 우리나라에서 한 가족만 예수를 믿고 다 불신자라면 얼마나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노아의 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인정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물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악한 세상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8절은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노아의 모습이고, 또 22절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악한 세상의 범죄 모습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근데 이 말씀 두 구절만 봐도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믿음 없는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의 딸들이 번성한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막 번성해요. 번성하는데 그 숫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덮고 무리를 이루어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자꾸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문제가 섞여요. 우리도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자녀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 때 진짜 믿음 있는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럴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사랑 때문에 그 뒤에 있을 어려움들을 망각하고 내가 교회 나가면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6장 내용, 적어도 6장 내용만 봐도 그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교회 나오게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믿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따라 나와요. 나올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도 봤어요. 자녀도 믿음이 별로 없고 결혼 상대자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녀도 교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또 자녀도 교회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결단을 받죠. 우리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약속이 다 깨져요. 우리 집도 두 사람이나 그렇게 됐어요. 두 사람이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안 믿는 매형들이니까 교회 철수같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안 나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 없는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게 오늘 1절, 2절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 속에 성적 타락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가정들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결혼 제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상대를 찾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갖다 준 거예요. 누가 중간 소개를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가장 합당한 여인으로 하와를 데려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해서 하나님이 결혼시켰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줘도 사단이 들어오니까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가정이 자꾸 깨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결혼들을 해요. 사람 눈에 볼 때 아유, 저 집 가면 내가 밥 걱정은 안 하겠지,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그렇게 맞춰서 결혼을 시도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면 육적인 것은 잠깐이고, 이게 마음에 자꾸 상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면 이건 또 걷잡을 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늙어요. 육신의 쾌락은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근데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성적인 쾌락에 빠졌어요.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성적 타락이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정이 파탄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이 쌓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져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육적인 것을 탐하고 거기에 방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세세하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는데, 오늘 이 3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120년은 사람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때부터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이미 다 결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만 모르죠. 오히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그 날이 와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죄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죠.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앞으로 종말이 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렇게 심판은 예고되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노아의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똑같을 겁니다. 개인으로는 내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내 육신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다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좋아져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좋아져 가야 돼요. 오늘도 어디에다 열심을 부리셔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데 열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열정을 부리셔야 돼요.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4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있죠. 장부들, 폭군들, 이런 뜻이 있어요. 폭군들.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폭군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을 침략합니다. 그들을 노략해요. 그리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 생겨나더란 거죠.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 가정을 이루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라는 행복을 이루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적 타락과 성적 만족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고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수고와 고통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쌓아놓은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빼앗아가요. 이런 침략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물고 뜯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을 막 가득히 덮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잔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에게 다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헐뜯고 핥히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고받아요. 왜요? 약자든지 침략자든지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런데 노아는 이런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의 가족들도 노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오늘 이것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신들을 따라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을 가지신다면 오늘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복받을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들을 말씀하셔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웬만큼 관망하시고 그냥 포용하셨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사단하고 같이 산다?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더러움이라고, 어두움이에요. 지저분해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타협하지도 않으세요. 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그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죄를 버리셔야 돼요. 그 죄와 싸우셔야 되고요.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스스로 노력으로 안 돼요. 스스로 힘으로도 안 돼요. 이렇게 막 해보시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을 인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려면 오늘도 싸우셔야 돼요. 나의 못된 성품하고 싸우셔야 되고요. 나의 잘못된 습관과 행실과 싸우셔야 되고 비신앙적인 것들하고 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판받아요. 개인이 심판받고 가정이 심판받고 나라와 민족이 심판받아요. 저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광명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들으시고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얻어맞으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작게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한탄해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얼마나 인간이 고집 센지 몰라요.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면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따라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예, 자신의 방식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안 들어먹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 때문에 무슨 짐승이 죄가 있다고 인간 때문에 멸망받겠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징벌을 받게 하냐, 이런 말이죠.
참 사람이 못돼 먹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대표성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이거 다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이제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죽는 거야. 너희 가정 죽는 거야. 너 때문에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이 죽고 집 밖에 있는 짐승들, 공중에 있는 새까지 다 죽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남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도 내 가슴을 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한탄해봐야 어차피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아가면 나도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이 다 부패하고 포악해지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세상에서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거 쳐다도 안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 쌓아놓는 거, 먹을 거 쌓아놓는 거, 세상 사람들이 향락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어요. 행복을 거기서 다 누렸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늘 만족할 줄 알았어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았어요. 눈물 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켰어요.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자녀들도 그 신앙을 다 본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줬어요.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 자녀들도 거기에 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믿음의 결단을 인해서 자녀들도 다 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요즘과 같은 세상이면 7년 대환란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 매스컴을 봐도요 정말 우리가 7년 대환란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일천 번제물 감사함을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언제나 목양 목회를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입술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휴가 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이 기도회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할 때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